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5장부터 이 구원받은 백성,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 죄에서 자유해진 사람이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영적 즐거움의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즐거움인 이 예배를 통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이 두 번째 영적인 즐거움은 뭐냐? 환난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아마도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린다, 이 말에는요, 좀 동의하시기 싫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고난 지긋하고 싫어요. 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이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내 인생엔 이 환난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요,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간에 환난은 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인간의 인생이요, 이 고난과 환난은 한 부분이라는 사실,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요, 어떠한 상황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 행동이 이 성도의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러한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안주인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러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대충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말씀대로 그 본질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특징적인 환난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은 환난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환난 다 있어요. 사람 인생마다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환난이라고 하면 뭐 지긋지긋하고 고난이라고 그러면 뭐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겠지만, 이 성도는요, 환난 무조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결론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가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였더니 그게 오히려 복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올라타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물론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환난과 고난 안에서도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두시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먹이고 입히시고 챙기시고 살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바꿔가시면 만들어 가시는 복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도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주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2명은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바로 믿음이 있으니까 같은 걸 보고 와도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이 보는 눈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해 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환난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 인간적인 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된 진짜 이유는 그냥 그 사람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 소리를 듣던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음식을 먹었지만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하지만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나를 지금 생명을 유지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이 놓친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고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오늘을 살면서 충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인생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관점이 영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사람이 제대로 말씀 들은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다면 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조금이라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에게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 고난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왜 환난이 소망을 줄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중에 있는 위로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소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소망이 없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그 사람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가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그래 내가 기억해 줄게. 그러고 나갔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도 2년 동안이나 그가 그냥 감옥에 있었다고 잊혀진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 이 감옥에서 나갈지 몰라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못 나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장군 보디발도 그 요셉 갖다 가두면서 요셉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자신의 부인이 부정한 일을 행한 걸 알고 세상에 공포하는 게 돼버리니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이 망신스러우니까도 더더욱 요셉을 거기서 빼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고 괴롭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그에게 뭘 허락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야 그 이야기를 아니까 왕이 꿈을 꿨다는 등 뭐 그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는 등 하다가 나 그 꿈 잘 그 해석한 사람 치는데 나 감옥에서 이 얘기하는 그 사이 동안 요셉의 관점에서는 그 얘기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군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는 거죠. 그냥 데려가는 거, 그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그 요셉이 좀 그래도 감옥에서 잘 차려있고 뭐하고 어쨌든 간에 관리자니까 잘 있었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 설 정도는 아닐 테니 갑자기 어디 끌고 가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뭔 일일까? 요셉한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을 거예요. 왕 앞에 데려갈 때까지. 왕 앞에 데려가면서 이야기했겠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왕 앞에 가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요셉에 서서 꿈을 해석하라 그랬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 이때의 느낌. 그리고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애굽의 총리 되신 데서 나 한번 다스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다시 이제 감옥으로 바로 안 갔을 거예요. 감옥 가서 짐 정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뀌었으니 자기 주인보다도 높아졌으니 그냥 그때부터는 감옥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억울한 일들, 형들에게 팔려오고 그리고 나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 갔다가 정처 없이 그 감옥의 세월 보내다가 했던 그 모든 세월이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고통으로 느껴졌을까요? 물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긴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풀어주신 그 순간에 그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보다 응답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 붙잡고 가고 계세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힘내라. 내가 지금 너 업고 가고 있다. 버텨라. 힘내라. 이거 좀만 더 걸어가면 내가 준비한 거 있어. 좀만 더 가자. 이겨내라. 이러면서 응원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손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고난 속에 숨어진 깜짝 선물과 같은 거죠. 그 위로 덕분에 언제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항상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면 상황 바뀐 게 없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고난 통해 주시는 복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받아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만 바라보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고난 언제 끝나나 이렇게 푸념 많은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때때로 짜릿한 감동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위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 앞에서 꼭 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나는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어려움이 겪습니까? 이렇게 왜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왜라고 따져 묻고 기도하진 않았냐 이거죠. 자,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10장입니다. 그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이때 왜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왜와 조금 다른 감격의 고백이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또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이러진 않았냐 이거죠.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겨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틀림없이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도 상황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왠지 모를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냥 해결되는 거 없어도 그냥 뭐랄까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그냥 해결될 것 같아.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거고 난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더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의심 사라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에이 나는 모르겠다 믿고 기도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심령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요. 진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하루하루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살다 보면요. 기적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 그걸 항상 기도하면서 구하면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썩어 없어질 그 불안정한 평안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깊게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 온전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에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상황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갔던 그 정탐구들 똑같은 걸 봤는데 나머지 10명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오니까 근심 걱정이 많았고 불안함이 많았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따라가서 똑같은 걸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봤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로 보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인생입니다. 뭐 상황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크게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바뀌어요. 똑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고난과 어려움과 어떻게 보게 되면 장애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놨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환난 중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부어주시는 집중적인 위로와 집중적인 기쁨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집중 폭우 가운데 집중 위로를 부어주신다. 폭우가 오죠. 고난의 상징이에요. 아픔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에 지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내 인생 좋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중 폭우 가운데도 집중 위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더 큰 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소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